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격하면서 자비로운 고해 신부. 비오신부는 정직하고 성실한 영혼을 대할 때면 따뜻한 말로 감싸주면서 잘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해주었다. 하지만 적잖은 경우에 비오신부는 사람들을 매우 엄하고 거칠게 다루어 깜짝 놀라게 했다. 어떤 사람은 고해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의 무뚝뚝함은 대단히 차원 높은 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위선자들의 청이나 의도적인 일탈에 자주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이 방법 또한 영혼을 낚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것은 겸손한 무뚝뚝함이었고 방위 수단으로서의 무뚝뚝함, 그리고 치유 방법으로서의 무뚝뚝함이었다. 그의 거친 말을 듣고 쫓겨난 사람들일수록 더 기쁘고 용감하게 되돌아와 회개했다는 증언들이 이 덕을 증거한다. 한 번은 동거 생활을 하는 한 젊은이가 고해 성사를 보러 왔다. 비오신부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대뜸 소리쳤다. 이 더러운 놈. 놀란 그가 부끄러움으로 얼른 고해 성사를 보던 제이실을 빠져나갔다. 동료 사제가 놀라서 비오신부에게 말했다. 신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제가 그 사람의 얼굴에 대고 그렇게 퍼붓지 않으면 그는 영영 타락하고 맙니다. 그는 불법적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에게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통회도 없이 고해소에 들어와 사죄도 못 받을 것입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그토록 모질게 쫓겨난 젊은이가 울면서 다시 나타났다. 돌아온 탕자를 웃음과 활짝 벌린 팔로 맞이하며 비오신부가 말했다. 그것 보시오. 이제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계시오. 비오신부에게 죄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죄일 뿐이다. 그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죄와 소죄 구별을 하지 않았다. 화해 성사는 사랑의 문제이지 무슨 권리나 정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주 보는 고해 성사는 회개를 촉진하여 영적 민감성을 기르고 겸손의 덕을 쌓게 하며 유혹에 강하게 대적한다는 것을 비오신부는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잘났다고 뻐기는 바리사이 같은 신자보다 중죄를 범했더라도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죄인을 더 잘 돌보아 주었다. 어느 날 42년간 고해 성사를 보지 않은 남자와 15일마다 고해 성사를 보는 남자가 고해 성사를 보러 왔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읽는 비오신부는 15일마다 같은 죄로 고백하는 남자는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내고 42년 만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죄는 사해 주었다. 비오신부는 고해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죄해 주지는 않았다.
마음 읽기에 능통한 신부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하게 돌려보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가는 사실에 대해 동료 수사가 유감스러워하면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하며 동료 수사를 위로했다. 껍질은 떠나고 좋은 알맹이만 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오 신부를 영적 지도 신부로 모시며 잘 알고 지내던 알베르토 신부가 해준 다음 이야기도 있다. 사람들을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죄 지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 그냥 달아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자 비오 신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지? 나야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그 죄인을 주님께서 때리시려는 것을 내가 본단 말이야. 그때 나는 한쪽 팔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팔로는 그를 한 대 툭 쳐서 제정신이 들도록 해주는 거지. 내 말 믿어도 돼. 이 방법은 틀림없고 효과도 있지. 비오 신부가 고해자의 죄를 사죄해 주지 않고 고해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난들 어쩌겠소? 나는 아무도 여기에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내쫓을 생각이 없소. 당신들을 내쫓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시오. 그분의 보잘것없는 도구가 바로 나란 말이오. 비오 신부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친절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다소 엄하게 했을 때마다 후회했고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웃에 대한 부드러움은 그저 해프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에게 고백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탕자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이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소죄까지 성찰하는 양심을 더 많이 닦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비오 신부의 고해성사는 죄를 각성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변화하여 나중에 카푸친 회에 들어간 안드레아 만다토 신부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일마다 성당에 가기는 했지만 고해성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 고해한 적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비오 신부에게 다녀온 후 고해성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께 처음 고해했을 때 그분은 내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욕설을 자주 하는군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 신부님 그랬지요. 신부님은 자 그러면 하느님께 용서를 빌게 그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고해소를 나오자마자 내 속의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지요.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지요. 생전 처음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오 신부님께 받은 은혜지요. 다시 죄를 짓고서 말로만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사제들은 성모송이나 주님의 기도 같은 것을 보석으로 주지요.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30일 동안이나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백한 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저에게 한 달이나 보석을 주셨다니까요. 그 보석은 제가 하느님을 거슬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징계가 되었지요. 그게 그분의 목적이셨어요. 저 자신을 잘 알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오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책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